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평소에 쌓아두었던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평소에 무슨 믿음으로 살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한번 7가지로 생각을 해서 써놨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할 때가 이제 돼서 갚아야 되는데 당장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벌렸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뚜렷한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정말 굉장히 난처하죠. 그때 못 갚으면 이제 딱지가 날라고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에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별다른 응답이 메시지가 없네요. 그럴 때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 중에서 누가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죽게 되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했을 때 정말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이럴 때 특히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을 해서 좀 화려하게 시작을 했네요. 그것도 막 화환도 갖다 놓고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내고 또 마음을 후하게 해서 목사님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또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얼마나 물론 간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헌신하고 밤늦도록 아이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또 새벽에 일찌감치 준비해서 또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정말 허무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한 것이 무슨 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응답이 되어질 때 이건 난감하죠. 아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까? 그때도 충격적일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제가 생각을 해 바가 있는데 이건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게 되었단 말이죠. 개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개가 죽었을 때 이거 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제가 7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더 많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주변에서 본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대로 만약에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 그렇게 원하니까 보여줬어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죽어가게 되니까 살려줬어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음성을 들려줄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친척 이모부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가족들 물론 슬프죠. 엄청 울면서 맞이하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슬퍼서 울고 있었어요. 마음 아프죠. 근데 다른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지. 그 사촌 동생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이제 교회 가자고 말씀도 어떻게 전했나 보죠. 근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이제 돌아가신 건데. 아무튼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와서 사망하시게 된 그런 원인이거든요. 자, 그렇게 사망하시게 되자 이 사촌 동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죠. 여러분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잘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믿음이 많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단도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 믿음의 연단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못 버티는데 왜 하나님께 그걸 주시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통해서 잘 견뎌내라, 훈련 잘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말씀과 믿음이 잘 섞여져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실족에 빠지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믿지 않은 사람 우리가 말하지 말자고요. 믿는 우리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신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단지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귀인이 있어요. 한 사람, 그 귀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귀족이 자기 아들이 병 걸렸어요. 가버나움에 있다가. 근데 주님께서 거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자기 자식을 지금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뭔가 보여줘야 믿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너희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라고 안 했어요. 너희라는 표현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지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포함시켜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시킬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전체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귀족은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입니다. 백부장 믿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믿음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야, 가, 네 아들 고침 받았어. 간단하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돌아가긴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집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바로 안 갔어요. 지금 가나와 가버나움 거리는 불과 4시간밖에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이 다음 날이에요, 길을 가다가 자기 집에 종들을 만났어요. 아들이 고침받았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고침받아? 시간을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야지.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언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 시각이? 어제. 그럼 하루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잖아요. 바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을 있어. 단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된 것인가 확인했더니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믿게 되어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런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겠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런 것만 요구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주님께서 해 주셨음에도 보여주셨음에도 고쳐주셨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 믿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나요? 대답했다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제가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삼았는지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며, 뭐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며, 지식적으로는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거죠. 지식은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받아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의 경험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원수 그 얘기했지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온전히. 그렇다고 전혀 없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지식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자와 대화하면서 그 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로 갑자기 대화가 바뀌었습니다. 화제가 바뀌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아니 그 말씀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알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경배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은 어떻게 경배를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모르고. 근데 주님은 알고 경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르게 주님을 알고 섬기겠죠. 경배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배 시간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종교인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경배하느냐 모르고 경배하느냐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런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제가 찾아보라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7절 가서 보십시오. 아무튼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37절. 자,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아요. 아멘. 보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원하는 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네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전 지역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특히 이제 갈릴리 그런 지방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적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도 안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시작.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다 보여줬어요. 문제는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의도가 있구나. 물론 그 기적들을, 표적들을 통해서 자신 누군가를 드러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회개하라는 문제 말씀 아닙니까? 근데 회개치 않으니까 주님을 결국은 그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 그 지역 아닙니까? 그들은 이런 일을 보여주면 금방 회개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백성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구약으로 가서 요나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디로 안 갔어요? 니네로 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긴 갔네. 근데 가서 주님의 말씀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통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그들에게 이제 심판이 좀 딜레이 되게 한 바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방 사람들은 무슨 말씀만 전하면 어떤 기적만 보여주면 회개하는 바가 있네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주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여줘도 안 믿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니까? 강팍하니까.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말씀까지 하여 주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단 말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어떤 물론 축복의 말씀도 주신 바가 있지만 지금 꾸짖고 계시네요. 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네, 그들의 마음이 지금 강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이런 강팍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줬어도 이런 문제인데 안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더 하겠지. 사무엘상 6장 6절 가서 보면은요,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내용 보십시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어떻게 빼앗아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져왔는데 자기 다곤신 옆에다 세워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네, 목이 부러지고 팔 손도 이렇게 다 잘려지고 몸뚱이만 남았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종기로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죠. 누구에게?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다 열으셨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한 것 같이 어찌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게 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않느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그것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순종, 원망하고 틈만 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무리들이 너무도 많아요. 틈만 나면 보여달라고 했는데도 보여줘도 주님이 온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치도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니까? 강팍하니까. 또 보겠습니다. 자, 데가볼리라고 하는 주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다라 지방이 있어요. 가다라.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게르게스 사람들이라고 나오기 있는데 그 지역이 갈릴리, 데가볼리가 다 거기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마귀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마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이게 사람들이 강박한 문제죠. 그런 일들을 해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8장 34절 시작. 보라, 온 도시가 예수를 만나러 그분을 보고 그분께서 자기들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세요. 예수님 여기 오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더 받아들여서 주님 이런 일을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영접해야 되잖아요. 안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사기서 6장 36절 가서 보면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양털 시험 알죠? 아침에 그 양털에 이슬이 묶고 오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자기 이제 그것을 시험한 바가 있지만 사사기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주 내용이 그 얘기예요. 재판관이라고 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개개인의 그 믿음의 생활을 보면요 좋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야, 천사를 통해서 가라 말씀해 주셨으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부족하니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오늘 백부장 아까 언급을 했지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이 사사기서 8장 27절 가보면은 문제를 하나 일으킵니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얻은 게 있었네요. 뭐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네, 에봇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우상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모든 행실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강팍하면 보여줘도 믿지 않는 부분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표적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도 표적들, 기적들, 다양한 기적들,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아멘. 자, 표적,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선물까지 이제 거기다 보탰네요. 어떤 은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제 우리 성경이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증언하셨네요. 뭔가 크리스찬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증언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목적하신 의도는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누구다. 이 일들을 왜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느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31절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서 이 성경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표적, 기적, 이적을 보여달라고 항상 하니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의 이 의도하신 바를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됐지. 그때뿐이죠. 보여주면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은 그것을 갖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10장 가서 봅니다. 37,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7,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죽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잘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래요. 이거 잘못됐다고 한다면 믿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 다음에 알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의도하신 바가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총 기적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적이 나타난 것은 320년밖에 안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100년 기간이 됩니다. 그 사역 기간을 보면 또 엘리야와 초기 대언자들 통해서 150년 그런 기적, 표적, 이적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약, 그러니까 AD 70년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예언한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 4,000년, 지금 신약 이제 지금은 AD 2000년이잖아요. 그럼 AD는 빼고 구약 4,000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4,000년 동안 주님께서 그 매년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특정한 기간에만 보여주셨어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보고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물론 일부는 믿었겠죠. 지금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지 않으려 했던 이러한 자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주님께서 그 원인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믿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배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악하는 세가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세대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별로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별로 항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도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다니엘서 3장 16, 17절 보면은 이들도 역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은 뜨거운 영광로에 들어가지만 주님께서 능히 건져주시 믿습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적들을 지금 그들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게 보십시오. 지금 그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 염려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들어가도 상관없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 왕이여 우리를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영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그 명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할 줄 아옵나옵소서. 하나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한다고 해서 당신한테 전할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굳건한 믿음이죠.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망해도 됩니다. 나는 손해봐도 됩니다. 그런 표현 속에서 제가 여기다 좀 써놨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병으로 사망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도 됩니다.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요 내 뜻이 실패하고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철저히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 당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부딪히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재산 탐진한 거, 없어져 버린 거 거기까지도 괜찮지만 내 몸이 건드려지면 아프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그들이 이제 강팍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볼게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1장 8절 전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수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여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눈과 귀가 만족도 안 하고 채우지도 않아. 계속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주십시오. 만족하게 해주세요. 아니 줬잖아. 보여줬잖아. 너가 필요한 거 줬잖아. 그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네,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30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근데 잠언 말씀이 놀라워요. 지혜의 말씀들인데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깨뚫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장 15절 시작. 말거버리에게 다오다오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는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곧 무덤과 숙제하지 못하는 태와 물러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물이니라. 그다음에 자, 말거버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표현하네요.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딸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어로는 기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에게 그러잖아요. 뭐 달라고? Give me chocolate, give me 달러. 그러죠? Give me, 내게 주십시오. 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지금 뭐가? 충분하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그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줘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들의 문제점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 있기 때문에. 말씀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보고서 걷는다는 겁니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며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이 믿음장에 처음 나온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11장 1절 시작. 이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대로 그대로 다 되는 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래요? 소망이 아니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려고 하느냐. 우리는 안 보이는 소망을 가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 땅에 소망을 가지려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게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연결해 갑니다. 그게 다. 우리는 뭐 없어도 돼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누가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랑 모여서 이렇게 주님 섬기면 되죠. 내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런 그렇다고 한다면 살다가 힘들죠. 괴롭잖아요. 그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27절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모세가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27절,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절을 받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감격.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지금 이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견뎌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견뎌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런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만사형통 아닙니다. 더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사탄은요,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어떤 상황에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제가 간파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해요? 무지하지 말라고요.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해서 대적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참고. 베드로서에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전서가 그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견뎌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 주중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가 행복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네. 나중에 베드로서 오늘 집에 가셔서 베드로서를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행복한 거래요. 왜? 그게 하나로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마귀를 통해 공격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죠. 비록 마귀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보여달라고만 하는 가운데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서 한번 주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런 노래 그때가 그렇게 부르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야 나이아가라 내 나이아가라 하지 말고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다 없어져 버릴 거 뭘 그것을 가지고 야 위대하다 그 표현하겠습니다. 단지 만들어 놓은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이 기적 아닙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도 많은데 언제까지 다우다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좋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 구절만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만족하셔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7절 8절
디모데전서 6장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만족하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래요. 뭐 더 달라고 안 해도 주님께서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까? 네. 네, 그럼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구절을 보니까 뭐 불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공수 대 공소이겠죠.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적신 대 적신거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뭘 자꾸 지워보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제 한 절만 더 찾아보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람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아멘. 자 가서 이제 베드로전서 읽으시는데요. 이 말씀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마귀가 왔다 무슨 일을 엮여가지고 부당한 일로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랍니까?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누구를 의식하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을 견디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견디며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감사할 일이 돼요. 이게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게 어떻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불신자들은 저 미친놈들 아니야? 아니 그리스도인들 왜 다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하면서 이런 애매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 문제가 있네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 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잘 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부당한 일들이. 물론 경험하셨던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느 때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7절 마지막 보게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받으리라. 아멘. 뿌리를 왜 내립니까? 네, 굳건히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 뿌리는 영양 뭐 빨아들이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뿌리가 깊게 더 뻗어 들어가면 갈수록 그 나무든 어떤 식물이든지 간에 무너져요? 쓰러져요? 네, 튼튼하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서죠. 그래서 넘치도록 감사를 어떻게 하래요? 드리라. 지금 주어지는 일들을 불평하지 마시고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 오히려 주님 안 보여줘도 됩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어보시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영원한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네게 너 누구냐? 너희도 가렸느냐? 그런 내용이죠. 제가 표현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말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자, 이런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안 찾으면 됩니까? 그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겠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풍랑이 오게 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흔들릴 수가 없겠죠.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겠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